네, 우리 12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라면 절대로 범하지 말고 경계해야 할 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모든 죄는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죄들이 있는데 우리 7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제를 실족시켜서 쓰러지게 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함으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화가 있다. 무서운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음.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섬겨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사하심을 얻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 칼빈주의의 로레인 베트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요, 그 인도하심마저 거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순종하는 것임을, 또 성령의 인도는 복음 전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음.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이며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음.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을 짓고 지도자를 거스리는 죄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0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을 산채로 수월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이었죠. 그런데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 업무를 담당했어요. 다른 레위 자손들은 성전 봉사만 하게 했어요. 그러자 고라 자손이 왜 아론 자손만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며 당을 지어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를 당을 지어 대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증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이단의 죄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같이 한두 번 훈계해 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쿠바에요, 선교의 문이 열릴 때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생명이 달린 중요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복음 전서가 너무 시급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쿠바의 그림 일대일로 대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거짓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림 일대일과 같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우리는 시급히 그리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함받고 예복을 준비 안 한 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왕의 청함을 받고 손님이 왔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예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책망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문화는 안 그랬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요. 청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예복이 그곳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서 갈아입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청함을 받아서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믿고 교회에 왔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청함을 받고 예복을 입는다라는 뜻은 복음을 듣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죄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혜를 맛본 것이죠. 울리기도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다시 타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동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구체적으로 1대1로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은요. 좋은 양육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대충 교회로만 인도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성장하도록 전도하고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반드시 7가지의 죄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눈물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